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서 어쩌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서신을 끝내고 있으며 여기서는 뒤돌아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동안 가르치고 말씀해온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서 왜 이 요한일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그분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근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뒷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은 서신을 쓰게 되면 서신을 쓰는 이유 혹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그 편지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요한일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핵심적인 목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그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알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그 다음에요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에도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도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소망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며, 아니 믿게 하며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로 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인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지도록.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요한일서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 알게 하게 함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내세로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못 얻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줄 압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왜 대답을 지원찮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부른 찬송 중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 불렀죠. 4절 가사에 보면은 개편 찬송가에 보면은 새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곧 영생 얻으리.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어 찬송 가사를 아주 엉터리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거예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 못 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뭘 통해서 보느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 기회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심판 중에서 어느 심판도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지를 갈라내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 땅 위에서 해결되고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거기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섭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느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상 받는데 나 보상 못 받으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예. 일을 첫째 주 되면 부끄러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개근했다고 해서 막 한 보따리씩 받아가고 성경 읽었다고 해서 하나씩 받아가는데 성경도 안 읽었지 개근도 안 했지.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 지금은 상 받아오는데 돈 몇 푼 된다고. 근데 주님 앞에서 받게 될 보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보상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구원은 받은 거는 뭐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리스도인만 서서 받는 거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신 왕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사이 우리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옥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옥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이단의 교주와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거짓된 교리를 평생도록 붙들고 살다고 죽은 자와 그래서 지옥 가는 자가 지옥에서 똑같은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내세로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100%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 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미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으며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믿음이란 항상 그 대상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대한 철학적인 소리일 뿐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는 구원받았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데 사도 요한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들이든지 종사들이든지 권세들이든지 현재 있는 것들이든지 장래 있는 것들이든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 된 이 사랑에서 끊어서 떼어놓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거 좀 끕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항상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내나요?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거기서 이름 확 지워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만 악을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요. 왜?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 잘못했다고 해서 불러갖고 회차리 때리고 징계하고 그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전에 어떤 애들이요, 학생 애들이 우리 부목사님 생활하는 생활관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다 나한테 들켰는데 폈다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안 했다는 거예요. 요 뒤에서 지금 연기가 벌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안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공부해야 될 녀석들이 담배나 피우고 이게 너희들이 인간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제가 뭘 들고 있었느냐 하면은 구두치고 긴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걸 가지고 머리를 톡톡 때렸어요. 아이고, 성애가 그 사실을 알고 나더니 아버지 그거 동영상 찍어갖고 올리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때렸다고 뭐 동영상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왜 동영상 올라가면 문제냐? 남의 자식을 건드린 거잖아요. 내가 징계해야 될 자격이 있는 아이들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했다면 다리 몽둥이가 선하지 못하죠. 그 어떻게 가만 놔둬요? 예? 당장 학교 그만둬. 아니, 벌써 중학생부터 담배 피는 녀석 공부 계속 시키면 뭐해요? 그거 인간 안 될 거. 내 자녀니까 징계할 수도 있고 엄중한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안 된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 받아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채찍으로 해결해 가지고 징계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돌아봐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투를 하다 보면은 어퍼컷, 스트레이트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잽이라는 게 있잖아요. 톡톡 치는 거. 근데 그것도 톡톡 치는 거 자꾸 맞으면요, 나가 떨어져요. 최홍만이한테 톡톡 잽 좀 맞아보세요. 그건 못 견뎌. 그 덩치에, 그 주먹에, 그죠? 그 주먹이 내 얼굴만 한데 그걸로 퐁퐁 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퍼컷 날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스트레이트 날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잽을 날려 톡톡 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스트레이트를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는 내가 누구 믿었는지 내가 믿는 분을 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난 내가 누구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나는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라느냐? 나는 확신한다. 그분이 그날까지 내가 맡긴 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맡긴 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나는 확신한다.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불확실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추측이라니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불확실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확신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가능하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것이지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해결책은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특정한 그리스도인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그리스도인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가져야만 하고요. 사도 베드로도 나는 독특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진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전매 특허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정권에 하에서 특별 손님 들어가십니다 하면은 청와대에 그 엄중한데도 바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몰라요? 뭐 기아줌마, 아니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장관도 그렇게 못 들어가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검문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디도서에 보면 여러분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꼭 이것을 나누려고 하죠. 그래서 선인의 반열에 선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로마 천주교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교리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이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 아무개 하죠. 뭐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마가, 뭐 성 바오르, 뭐 성 뭐 갖다 붙이는데 천주교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성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자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건 다음터리거든요. 성인 숭배, 여러분 숭배 받아야 될 대상 되는 거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럽잖아. 응?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숭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숭배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라는 말, layman and clergy. 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갈라 놓아 가지고 구분 지은 자들이 로마 천주교인데 성경에는 그런 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고맙게도 놈자자 대신에 스승사자를 붙여줘 가지고 목사라고 해주시는 게 감사하죠. 목자예요. 목자. 패스터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셰퍼드. 목자. 근데 그 자자가 놈자자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놈자자 안 붙여주고 스승자자 붙여줘 갖고 목사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양이 내 양이면 내가 뭐 주장할 게 있는데 그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그 양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까지 대리로 돌아보는 대리 목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참 목자가 오셔서 대리 목자를 부를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양떼들을 어떻게 감독했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돌봤느냐 계산을 치러야 돼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냅다 책망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맡겼을 때는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감독까지 하라고 해서 맡겼는데 왜 감독을 안 하고 내버려 놔뒀느냐?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계산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이지만 그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힘들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계급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분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그 감독자의 책임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양떼 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양이 가는데 꼭 보면 이 빗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 잘 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 알아서 해. 네가 가든지 말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귀를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지요. 그게 목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선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겸손하고 합당한 삶이지,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물 받아놓고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니 무슨 소리 들으려고 선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았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뭘 그런 선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게 맞죠? 에? 안 받은 것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감사도 찬양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한다는 말은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알고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는가?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확신이 없었다면 생명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건 내 육신뿐, 그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다. 만약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을 순교 못합니다. 생명을 못 내놓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형도 당했고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산채로 온 피부를, 이 가죽을 벗겨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데 무슨 성숙한 자리에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